오늘 법망경 보살계 법문 5번째 맞이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먼저 법회에 임하기 전에 오늘 법망경 보살계 5번을 다 참석한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리십시오. 4번 정도 참석하신 분, 3번 정도 참석하신 분, 2번 참석하신 분. 좋습니다. 기도든지 혹은 어떠한 행사나 법회든지 한 번 빠지게 되면은 또 빠질 수 있는 일이 생기고 또 참석하고 싶지 않은 어떤 그런 마음이 싹 들게 됩니다. 법회는 재미가 있든 재미가 없든 마치 음식을 먹는 것과 같아서 꿀처럼 단 음식만이 사람한테 이익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무덤덤하고 싱겁고 재미가 없고 맛이 없어도 그 음식이 오히려 인체에 많은 활력소가 되고 영양분이 더 많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전부 다 우리들 인생이 살아가는데 유효적절하고 필요하시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조목조목 구분을 지어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법문이다. 사람은 천명만명이 당신 얼굴에 검정이 묻었다 하고 말을 해도 천명만명이 거짓말을 하면은 사실이 아닐 수가 있지만 밝은 거울에다가 딱 비치면은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검고 있는 것이 바로 나타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법망경 보살계 법문에다가 내 인생 살아가는 모든 양심과 행동과 모든 이 이야기를 다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면은 내가 잘 살고 있다 혹은 못 살고 있다, 지금까지 잘 살아졌구나 혹은 못 살아졌구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명쾌한 답이 밝은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법망경 보살계의 법문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세상 돈만 많이 있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차피 이렇게 살다가 너도 가고 나도 가고 다 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살다가 이 목숨을 거두는 것이 참으로 후회 없이 당당하게 떳떳하게 우리는 잘 살다가 잘 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내용을 밝히고자 이 법망경 보살계 법문이 필요하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백년해로를 약속한 그 부부에게 만족을 느끼고 사음 간음을 하지 않고 항상 청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나갔을 때 바로 그것이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이요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일이요 모든 일체 중생을 청정국토로 만드는 길이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경문을 읽겠습니다. 합장 들어주십시오. 너희 불자야 스스로 음행하며 남을 시켜 음행하며 내지 일체 여인과 더불어 진디 사음 간음을 하지 말지니라. 보살은 항상 효손한 마음으로 일체 중생을 구원하고 제도하여 사람들에게 청정한 법을 일러줄 것이거늘 도리어 일체 사람들에게 음심을 일으키며 축생과 내지 모녀 자매 육친을 가리지 아니하고 음을 행하여 자비심이 없는 자는 보살이
화라의 죄가 되느니라. 이 부처님께서 음계를 제정하신 그 계율 원인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면은 부처님 당시에 1255인이라고 하는 비구 스님 가운데 수다나 비구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는데, 이 스님의 출신이 요즘 말하자면 우리 한국의 거부장자, 정주영 이런 분들과 같은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부자 출신의 아들로서 태어났는데, 이분이 이제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천상천하에 제일 가는 나는 수도성이 되어서 나도 저와 같은 부처님이 되고 싶다 해서 출가를 하려고 하는데 허락을 안 해주니까 결국에 6일 동안 단식 투쟁으로 들어가 가지고 결국에는 성공으로 이끌어냈습니다. 근데 부처님 성도 이후에 12년째 되는 그 해에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기가 그렇게 어려웠는데, 모든 신도들이나 나라 국민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스님들도 따라서 먹고 살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날만 새면은 항상 이 배고파서 못 견뎌 가지고 늘 그러는 걸 보고, 그때 이 수다나 비구 스님이 하는 이야기가, 참 내가 그 많은 재산을 그 한 반쯤 내가 가지고 들어왔더라면 참 여러분들이 배불리 먹을 것을, 우리 집에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지금 생각하니 그걸 가지고 오지 못한 것이 참 후회스럽다 하는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럼 돈이 얼마만큼 있느냐 했더니 우리 1250 대중이 말이지 평생을 먹고 써도 남을 만큼 돈이 있다. 그러니까 이 스님들이 그러면은 당신 어머니는 누구며 부인은 누구며 누구냐 하고 물었더니 그 이름을 대니까 마침 그때에 그 어머니하고 부인 되는 분이 그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재산을 물려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나라 풍속에 남자가 없으면은 그 재산은 나라에 이제 환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부인하고 어머니가 베렌냐 마을에 도착이 됐다 하는 소식을 알고서 우리가 그 베렌냐 마을에 가서 당신 어머니하고 그래 한번 협상을 한번 해보자. 그래 나는 6일 단식을 해가지고 겨우 출가를 했는데 우리 어머니나 내 부인이 내 얼굴을 보는 순간에 또 이제 나를 붙잡고 집으로 돌아오라면 그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우리들이 옆에 있지 않느냐. 일단 가보자. 그래서 대중을 위해 가지고 일단은 한번 만나보자. 그래서 이제 만났습니다. 만나니까 협상이 들어왔는데, 수다나 비구를 돌려주기만 돌려주는 날에는 1255인이 평생 먹을 양식을 보장을 하겠다 협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 이 수다나 비구는 나는 절대 그건 못한다. 그러면 돌려주진 못할 망정 종자 하나만 그러면 놔주면은, 수다나 비구를 우리한테 영원히 돌려주지 못할 바에는 옛날 다 장가간 그 부인이 있으니 그래 소문 낼 필요도 없고 가끔 와가지고 그래 자고 가고 이래가지고 어린애기 하나 종자 하나만 딱 떨고 주면은 3년 먹을 양식을 대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중이 됐는데 그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도반 스님들이 그럼 뭐 새로 장가 가는 것도 아닌데
소문 낼 것도 아니고, 그 종자나 떨구는 거야, 뭐, 그 아무나 떨굴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를 위해 가지고, 그래, 종자 하나를 떨구는 그 조건으로 한번 협상을 하자. 계속 옆에 친구들하고 도반들이 아주 통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 수다나 비구가 하기야 뭐 새로 장가드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면은, 그래 볼까. 그래가지고 이제 경률에는 고작 3통이라 3번을 관계를 했다 하는데 3번 관계했는지 뭐 몇 번 관계했는지 내 눈으로 확인 안 하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지만은 좌우지간 종자를 낳았어요. 낳아가지고 이름이 종자예요. 이름이 종자. 예. 이름이 두 가지인데 수천억 계산은 바로 네 거다. 낳자마자 얼마나 그냥 기뻤는지 수천억 재산은 바로 너 거다 해가지고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그 수천억 재산은 너 거다 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었다 해서 억이라 그래요. 억이. 예, 어극적 귀자. 그 아이 이름을 억이라 그러고 또 종자가 바로 수천억 재산을 받을 종자가 태어났다. 그래서 아이고 네 종자가 비로소 태어났구나. 그래 종자예요. 그런데 그러고 난 연후에 이제 늘 그 스님들은 참 먹고 살기는 편리해졌는데 문제가 생겼는데 뭐가 문제가 생겼느냐? 이 수다나 비구한테 그전에는 큰 스님 대접을 해줬는데 종자가 나고 나서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종자아버지 자꾸 종자아버지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 머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아무리 이 법사가 법문을 잘해도 말이죠. 머리를 깎고 이 법복을 입고 하는 거하고 머리를 기르고 양복 입고 하는 거하고는 듣는 느낌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스님들도 비구 스님이냐 대체성이냐 이랬을 때 뭐 비구 스님이 좀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뭐 직접 보지도 못하는 내가 소문이겠지 이런데 대체성 딱 하게 되면은 그거는 분명히 부인도 있고 아들 딸도 있더라. 근데 완전히 이제 스님으로서는 청정 비구라든지 큰 스님 되기는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자 아버지도 말이에요. 수다나 비구 스님, 큰 스님하고 이래 하다가 종자 아버지 이러니까는 종자 아버지라 하지 말고 수다나 비구라 그래라 그래도 그 샘물 터지듯 터지는 그 모든 말을 갖다가 그래도 또 종자 아버지 듣기가 싫단 말이에요. 그래 이 사람이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늘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얼굴이 바짝 말라졌어요. 그래 부처님이 불렀습니다. 수다나야, 예, 너 요즘 얼굴 안색이 좋지 않구나. 예, 그러하옵니다. 그 종자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자꾸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예, 그렇습니다. 이왕 종자가 태어났고 그러니 하산해가지고 그냥 마을에 가서 살아라. 신도로서 살아라. 그러다가는 그 몸이 약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마을에 나가라 하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이 수다나 비구가 더 살고 싶은 의욕이 안 나가지고 자살하려고 하는 시도를 갖다 몇 번 했습니다. 이거를 보고 종자 어머니하고 그러니까 종자 할머니죠. 자기 어머니죠. 하고 자기 부인이랑 전부 다 우리가 이 종자 아버지 수다나 스님을 살리기 위해서는 저 사람을 끌어내려가지고 소인이 되는 것보다는 우리가 다 출가를 해가지고 부처님께 귀해서 얼마나 부처님 법이 좋으면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저렇게 스님 생활을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부처님께 다 귀의를 해서 다 스님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스님이 됐는데 그 종자가 무슨 스님이 되느냐면은 어기비구가 됐습니다. 예, 어기비구라.
아. 그래서 이제 이 발바닥에 털난 사람은 이 세상에 그 어기비고 한 사람밖에 없다 그래요. 이거 얼마나 귀엽게 땅바닥에 놓지를 안 해가지고 발바닥에 털이 났다. 이렇게 이제 그 율문 경문에 나옵니다. 엄청난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가지고 땅바닥에 놓지를 안 해놓으니까 발바닥에 털이 난 비구는 어기비구다. 예. 그래서 그때에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심의 가착이 되는 이성교제는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후회 없는 수행자의 길인 것이니 애욕은 번뇌와 망상의 씨앗이요 생사의 근본이니 몸과 마음을 항상 청정히 해요. 양심에 가책되는 사음 간음을 하지 말 것이요 출가에 수행하는 자는 모든 음욕을 멀리 여의라 하는 부름계의 계율이 여기서 정해졌다 하는 그런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서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부처님의 이복 동생 난다 비구라고 하는 비구 스님이 계셨는데 이 스님은 마바자파티의 그 아들인데 부처님 부인 되시는 야수다라 공주가 돌아가시고 난 연후에 그 이후에 인도 풍속이 그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여동생을 또 이제 왕비로 삼기 때문에 그래 해서 그분에 의해 가지고 즉 말하자면 아들을 낳는 것이 난다 비구예요. 이제 난다 비구가 스님 될 생각은 없었는데 부처님이 강제 삭발시킨 것은 1255인 가운데 난다 비구 하나만 강제 출가시킨 거예요. 억지로 머리를 깎아서 스님을 만들었는데 그 나라 그때 풍속은 손님이 찾아와서 그 집에 찾아오면은 그 존경하는 받들 만한 우의 어른이 찾아오면은 그분을 위해서 물건을 드리든지 냉수를 드리든지 차를 드리면은 그걸 받고서 앉아야지만 따라 앉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떡 가니까 그때 마침 난다라와 이 비구가 스님 되기 전에 손타리연이라고 하는 천하일색 미인과 약혼을 해가지고 아름다운 누각에서 서로 이제 정담을 나누고 있을 때인데 그때 부처님이 탁 가시니까 아 우리 형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다 차를 그릇에 넣어 이제 담아가지고 드리는데 부처님이 그 앉지를 않고 2km나 되는 계속 긴 길을 걸어서 막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동산이 있었는데 마침 스님들이 많이 있는 그 동산까지 가니까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 저 물그릇을 가지고 따라오는 저 사람을 이유 불문하고 딱 붙들어 가지고 머리를 딱 깎아버리고 이 옷을 입혀라. 아 그래서 지금 약혼을 해가지고 얼마 후에는 지금 결혼식을 올리고 자기 대를 이어가지고 지금 왕이 될 사람인데 눈 깜짝할 사이에 그만 붙들어 가지고 머리를 깎아서 떡하니 장삼 법복을 입혀놨으니 하이 나는 스님이 되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 하이 형님은 왜 나를 이래 합니까? 야, 잔소리 말아라. 너는 스님이 돼야 된다. 그래 이제 이 손타리 여인이 계속 울며 웃으며 따라 나중에 머리 썩 깎아버리니까 어떡합니까? 참 우리 보통 인간으로 와서는 못할 짓을 그때 당시 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스님이 된 뒤에도 만날 앉아서도 손타리 여인 생각만 하고 가면서도 손타리 여인 그래서 자나깨나 그냥 자기 애인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도망을 해가지고 아무래도 나는 이 생활은 팔자에 없는 모양이라고 난 못하겠다고 당체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손타리 생각만 나니까 도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도망을 했다 가다 보니 중간에 부처님은 어디 가느냐? 아, 어때 부처님은 또 내가 도망만 갈 때만 가면은 그 중간중간에 길을 막아서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세월이 흐르게 되면은 너가
오늘의 괴로움이 바로 괴로움이 아닌 줄을 너 깨달을 때가 올 것이다. 그만 들어가자. 또 들어가서 또 동쪽으로 가면 그 다음에 또 나타나고 만날. 그래서 이제 땅바닥에다 그 손탈이 자기 여인 그래 놓고 손탈이 너 어제 저녁에 어떤 나를 생각했지. 나도 잠을 못 잤다. 참, 내가 이게 무슨 팔자인지 모르겠다. 내일은 내가 명심해서 내가 반드시 내가 가리라. 내 마음 이해해 줄 수 있지? 이해해 줘. 나도 너 마음 이해한다. 이래가지고 계속 땅바닥에다가 자기 애인 그래 놓고 그렇게 늘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그때 부처님께서 난다야. 예. 너 저 동산에 놀러 한번 가보자. 딱 갔습니다. 가니까는 산에 불이 났는데 원숭이가 늙은 원숭이가 불에 끄실려 가지고 있는 원숭이를 봤어요. 그 원숭이가 원숭이가 아니라 암원숭이에요. 또 그래서 난다야. 예. 저기 있는 저 짐승이 뭐냐 했더니 그 원숭이 늙은 원숭이 아닙니까? 그래. 저 불에 끄슬린 원숭이하고 너 손탈이 여인하고 비교를 하면은 누가 더 잘생겼느냐? 아니 부처님 사람을 골리는 겁니까? 뭐라는 거야? 아니 손탈이를 갖다 저 불에 끄슬린 늙은 원숭이하고 어떻게 비교를 하십니까? 그래, 저거는 천명 만명 해도 저건 게임도 안 됩니다. 그래, 그럼 알았다. 가자. 또 갔다. 그 물이 흐르고 반석이 좋고 참 우롤창창한 숲으로 저 부처님 어디까지 갑니까? 조금만 더 가면 된다. 가다 보니까 그야말로 좋은 선경 비경이 나오는데 어디선가 향풍이 은은하게 불어오고 음악 소리가 나는데 좋은 음악이 귀에 쟁쟁쟁쟁 나는 거예요. 그래 나는데 보니까 옆에 보니 너무 아름다운 여인들이 말이죠. 8명이 그 바위돌 위에서 춤을 벙실벙실 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그 소리가 듣기 좋은지 그 고조장단 곡조를 맞춰서 들리는 음악 소리가 너무너무 좋은데 저기 무슨 음악이 이 세상에 저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들어본 일이 없는데 저 무슨 음악이 저렇게 좋습니까? 좀 가까이 가면은 그 음악 소리가 너 귀에 알게 될 것이니라. 가까이 뜩 가니까 내가 지금 이 음악 솜씨가 없어가지고 그만큼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죄송하네요. 뭐라고 지금 음악 소리가 나느냐 하면은 우리 신랑 난답이고 언제면 오시라나 풀리는 거예요. 그 팔선녀들이 우리 신랑 난답이고 언제면 오시라나 막 노래를 부르는 이게 너무나 이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답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 신랑 난답이고 그럼 난데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들이 우리 신랑 난답이고라고 하는 거. 그래 부처님 자꾸 내 이름을 저렇게 부릅니다. 그래 너 이름이 맞는 모양이다. 그래 왜 내 이름을 저렇게 부릅니까? 저리 아름다운 저런 여인들이. 저 여인들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하늘 선녀라는 거예요. 하늘 천녀. 그러면 저 여인 네 마음에 잘생겼느냐 못생겼냐? 세상에 아름답다. 내 저렇게 아름답다. 내 정신이 홀딱 막 반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너 손타리 여인하고 저 팔선녀 저 여인들하고 비교를 하면은 얼마만큼이나 차이가 나느냐? 아이고 아까 그 불에 끄실린 늙은 원숭이하고 손타리 여인 비교해서 비교 안 될 만큼 우리 손타리 여인은 저 팔선녀한테 되면은 전 축에도 못 듭니다. 저거는 너무나 잘났다 이거야. 그래. 그러면 그 옆에 가서 그래 한번 물어봐라. 물어보니 어찌하여 당신들이 내 이름을 그렇게 부르고 있느냐 물으니까 예, 저희들은 하늘의 천녀이온데 얼마 후에는 임금될 사람이 말이지 그 모든 오용락을 다 등지고 버리고 지금 어렵고 어려운 그 출가 수행의 그 고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공덕이 무궁무진해서 참고 견디게 되면은 그 수행 공덕으로 말미암아
그러다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우리 팔선녀가 난다비구를 이제 남편으로 모셔서 평생을 받들도록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냐고 오늘 참 너무너무 기분 좋은 날이라고. 그래서 부처님 갑시다. 이제 수행을 잘 해야 되겠다고. 딱 내려가는데 또 이제 그 뒤에 꼴차기에 보니까 뿔 달릴 놈들이 험상궂은 놈들이 그냥 막 불을 벌겋게 이렇게 달궈 가지고 큰 가마솥에다가 계속 물을 끓이면서 이놈의 자식 난다비고 이놈은 오게만 오면은 빨리 집어넣어야 될 텐데 이놈의 자식 언제 올는지 모르겠다고 막 그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놈들이 왜 자꾸 내 이름을 부르는지 모르겠다고 한번 가서 물어봐라. 그래 물어보니까 이 난다라는 놈이 있는데 이놈이 출가를 하기는 했지만은 맨날 손탈이 이놈 생각만 하다가 결국에는 억지로 수행을 했는데 그 수행 공덕으로 천상은 받았어. 받았는데 이 팔선녀 남편이 돼가지고 살다가 팔선녀 가운데서 이 서로가 시기 질투가 생겼는데 어떤 사람은 잘 대해주고 어떤 사람은 못 대해주니까 그 중에 8사람이 다 기쁘게 해줄 수 없었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남을 속상하게 한 그 죄보로 말미암아 그것이 죄가 돼가지고 펄펄 끓는 지금 기름감아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거예요. 야 몸소리가 난다 이거예요. 그래 부처님께 와서 천상락을 받아서 팔선녀하고 같이 사는 것도 그것이 좋은 줄 알았더니 그것이 구경비방이 최고의 법이 못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진리를 깨쳐가지고 부처님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 마음을 잡고 수행을 해서 10대 제자 중에는 못 들었지만 20대 제자 가운데에 난다비구가 들어갈 만큼 수행을 잘 했는데 그때 당시는 그걸 몰랐는데 수행하고 난 끝에 보니까 그 후 30년 후에 즉 말하자면 코살라과라는 나라에서 가베라국을 갖다가 유리태자가 전부 다 그냥 정복해가지고 멸족을 시키는 그런 난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30년 후에 당할 환란을 미리 예견하시고 자기의 이복동생을 구해냈다 하는 그런 법문입니다. 역사에 나오는 그런 얘기 옳시다.